네, 오늘 성금요 예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그 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세상이 봤을 때는 그 죽음이 정말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봤을 땐 곧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안에 있는 세상의 자랑, 또 우리의 세상의 유익함,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바라보는 십자가는 헛되고 또 포기스럽고 여러 가지 또 허무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부활과 생명과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위해 오르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금요 예배의 밤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번역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밤에는 다 함께 일어나신 채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살아갈 동안
고플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우리 131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1번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1, 2분 동안 우리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또한 5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고난받는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가 또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은 원이로되 또 육신이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또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은 없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보고 내 눈 안에 들보를 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깨끗하게 흰눈처럼 맑게 씻기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우리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고난받는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새벽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정죄하며 아버지 내 눈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안에 티를 빼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 복음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쫓아왔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했으며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기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흰눈과 같이 맑게 해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우리가 관용하지 못한 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죄,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비방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분노했던 나의 삶들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아버지 나의 삶들을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공율과 자비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이 밤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며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으시고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또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이루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 때로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철저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부활을 준비하는 오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힘을 얻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할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주관해 주신 모든 선교회와 우리 기관들,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절 온가족 축제 예배가 이번 주일 20일에 10시 50분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으로 2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각 기관 부활절 행사 축제 발표 준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오전까지 각 기관 발표를 우리 사역자 리더방에 올려주시면 순서지를 만드는데 또 주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늦어도 오늘 내일 오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표 시에 뭐 가사 자막이라든가 음향 영상 MR 이런 송출 계획이 있는 기관은 내일 오전까지 우리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은 굉장히 분주하고 또 기술상 이거 해달라고 하면 바로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해 주시는 부분만 저희가 주일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내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준비일로 우리가 보냅니다. 각 담당을 잘 담당해 주셔서 은혜의 부활주일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담당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까지 말씀,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새벽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3절을 읽을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금요 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주간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늘 이 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성금요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새벽까지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최종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장례식과 같은 그런 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장례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마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장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더 깊은 그런 주님과의 사귐과 또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밤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과 그리고 그 흐름에 따른 때로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제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고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그 처절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 기도는 아는 것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뇌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이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와서 결박을 하게 되어지고, 그날 밤부터 이제 금요일날 새벽 아침까지 이제 잠을 자지도 못한 채 기나긴 밤, 이제 불법적인 이 재판을 예수님께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밤 12시부터 약 자정 12시까지 목요일날, 그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 다음날까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재판이 강력하게 빨리 진행이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한 안식일에는 사형을 언도하지 못하고 또 시체를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이 예수를 안식일 전에 유월절 잔치에 죽여서 빨리 죽이고자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이 밤새도록 불법 재판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종 재판이 다음날 우리가 금요일날 오전 7시에서 8시로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마는, 그때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앞에 가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되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예수님은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매우 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갈보리 언덕을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시간을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3시가 몇 시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몇 시죠? 오전 9시. 우리가 6시간만 이렇게 플러스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3시는 우리가 유대시경으로서는 사경을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해당하는 3시는 바로 오전 9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9시에 못 박힌 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15장 33절에 보니까 그 어둠이 어느 만큼 임했나,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6시면은 여러분 몇 시가 되겠습니까? 바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찬란하게 빛날 그 낮 시간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오후 3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9시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후 3시부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예수님이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장례를 여러분 몇 시에 치렀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학자들의 유추에 의하면은 6시 이전에 치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다리들을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고통, 즉 모세 대못에 의해서 몸이 처지고 여기에서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피가 말라 죽는 게 바로 십자가의 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기 위해서 이 발로 몸의 중심을 위로 올리면서 버티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지탱하는 중력을 이기는 것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다리뼈를 꺾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므로 온몸이 축 처질 때 이제 빨리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제 하루가 12시가 지나고 나서 또 그 밤에 자정에 12시가 되면 그때가 우리가 하루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의 시간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쓸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이 시간은 저녁 6시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다음날 6시, 저녁 6시까지가 뭐예요? 바로 하루라는 개념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거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되면요, 시체를 장례할 수 없습니다. 왜? 돌무덤을 파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전에 빨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녁 6시 이후에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죽여서 빨리 장례를 치르고 빨리 끝내자라는 이 급한 마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은 금요일날 저녁 7시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치를 수 없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서늘하고 시원한 곳에 24시간 동안 보관했다가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야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6시 이전, 금요일 저녁 6시 이전에 급하게 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과연 어떤 현상인가? 여러분 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이 임하는 징조. 예, 십자가상에서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어둠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이 어둠은요, 무질서의 상태,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혼돈 뒤에는 무엇이죠? 바로 창조의 빛을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전,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무질서한 그들의 상태를 또한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2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늘로 내밀매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있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었죠. 이 9번째 재앙을 임할 때 이 어둠의 재앙이 온 땅에 뒤덮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재앙,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전주곡,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재앙의 전주곡이 바로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이 성소 휘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보면, 성막을 보면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커튼을 드리워진 커튼이 보입니다.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말씀의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그 장소까지는요, 여러분 레위인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지성소만큼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이곳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시작. 오직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오직 대제사장만이 홀로, 그것도 홀로, 그리고 한 번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1년에 단 한 번.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욤키프로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자기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희생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고 그것을 경계서는 이 벽이 바로 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휘장이 우리에게 찢겨졌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공간의 장벽이 제거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막이 찢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성소에,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바로 주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얻은 사건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의 피,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아무나 누구든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거룩한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지금 10장 19절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갈보리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모든 몸을 다 찢기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제사의 여러분 종결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진수의 이 엑기스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큐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아버지와의 모든 길들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여러분 얻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타났던 현상,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짐.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현상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런 지진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진은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시나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과 새로운 역사를 임할 때 여러분, 이 지진과 진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 있죠. 19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산과 땅이 흔들렸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곳에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며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 곧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 지진은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 고뇌, 고통, 영적 고통,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그 주홍빛 같은 이 죄악들을 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그렇게 진동과 지진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지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진과 이 진동은요,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너희들 가운데 열어줄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지진이 나고 갈수록 그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구나, 아, 이것은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살아남. 우리 마태복음 27장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는지도 많이 놓치는 본문이 사실 이 본문입니다. 읽다가도 아니, 이런 부활했던 장면이 있었단 말이냐? 라고 싶을 정도로 이 본문을 지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부활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타날 바로 성도들의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머지않아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부활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곧 부활의 시작과 생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첫 열매면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부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샘플과 모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죽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죽지만 너희들이 죽지 않고 바로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영화로운 몸으로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들의 자는 몸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틀을 남기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징조, 그리고 시간에서 나타났던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사건을 다 목도하고 지켜보았던 유대의 백부장, 유대의 청년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100명을 거느리는 이 백부장이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문할 때부터, 재판할 때부터, 예수님을 못 박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을 이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보았습니다만은 마지막 절 39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 한번 보고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고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 다가가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남는 고백, 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분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였구나라는 이 고백.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그분을 온전히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신앙과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모든 시간적 여정과 그리고 오늘 그에 나타났던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그것이 갖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귀한 사랑,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가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성찬식을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우리 세례받은 입교 교인 이상이라면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하고 또 구원의 확신 있는 이 사람,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성찬식을 우리 성찬위원이 나오셔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 우리 다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입교 교인 이상, 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리고 떡을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만찬은 또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만찬인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함께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분배하고 분전할 때 여러분 받으시고 우리 제자리에 서 있다가 우리가 멘트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진실로 겸손과 진실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떼어주신 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다 함께 떡을 먹을지어다. 우리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다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사랑의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넣으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막혔던 모든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모든 한 해 동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가정들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이제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며 오늘도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가실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요 우리 본당에서 좀 인사를 나누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좀 서로 격려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10분씩 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서로 건너편에 있는 분들도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